주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미국의 존경받는 목회자이며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려지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영감과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의 부인 되신 사모님이 한스라는 손자와 함께, 7살짜리 손자예요. 7살짜리 손자와 함께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린 후에 나와서 그곳 지역에 있는 박물관을 방문해 보는데, 그곳 가기 전에 두 사람은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시립공원에 들렀습니다. 할머니가 상추와 마요네즈로 만든 그 샌드위치를 준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7살짜리 한스라는 아이가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계속 중알중알 말이 많은 거예요. 이 샌드위치를 먹는 내내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샌드위치를 다 먹고 나서 자기 책가방에서 조금 전에 목사님께 받았던 신약 성경책을 꺼내더니 어느 곳을 탁 펴더니 코앞에 들고서는 글자를 따라 눈동자를 움직이며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침묵 속에서 그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할머니 사모님이 보기에 이 손주가 너무나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자 한스는 성경책을 덮고 다시 책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 됐어요. 이제는 박물관에 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어떤 행동을 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박물관에 가기 전에 성경책을 꺼내 읽은 거예요. 그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우스운 것은 한스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저녁에 돌아와서 목사님께, 남편 피터슨 목사님께 들려주고 참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성경책을 읽었는가 하는 그것 말이죠.
글씨도 모르면서 그냥 성경책을 들어서 한참을 쳐다보는 것, 사실 참으로 귀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읽은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 아이가 그 샌드위치를 먹듯이 정말로 성경책을 읽고 그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경책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에스겔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주시면서 이 책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책을 먹으라. 2장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3장 1절에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래서 에스겔은 입을 벌립니다. 하나님은 이 책 두루마리를 그 입에 먹이십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감동받았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양식으로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만찬을 차려 놓으시고 먹으라 하시지요. 떡을 주시면 먹으라, 포도주를 주시면 먹으라 하십니다. 단지 떡과 포도주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당신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5,000명을 광야에서 먹게 하실 때도 눈에 보이는 떡을 주셨지만 실제로 먹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주셔서 먹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당신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깨닫고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말씀 먹어야 합니다. 먹어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로 듣는 것이요, 진짜로 보는 것이요, 말씀을 받는 것이요,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피와 살이 되고 생명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먹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목사님이 몬테나 기슭, 산 기슭에 그렇게 살고 계셨을 때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가 흰꼬리 사슴의 사체에서 커다란 뼈다귀를 하나 어디서 물고 온 것을 보게 됩니다. 산을 다니다가 사슴 죽은 곳에서 그 뼈다귀, 큰 뼈다귀 하나를 물고 온 거예요. 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녀석은 뼈다귀를 뜯으면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돌렸다 하며 빨아대고 물어대고 했다. 때로 우리는 나지막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녀석은 즐거움에 푹 빠져 있었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다. 여유롭게 2시간 정도 그렇게 뼈를 뜯고 나서 그것을 파묻었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작업을 했다. 평균적으로
뼈다귀 하나가 일주일 정도 갔다.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 개를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아마 익숙한 장면일 거예요. 그리고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당신이 이사야 성경을 읽던 중에 이사야 31장 4절 말씀에 큰 사자가,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릴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하가입니다. 하가. 그런데 똑같은 이 하가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도다 할 때 이 묵상에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묵상하다란 말은 단순히 명상이나 내면적인 성찰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사자나 개처럼 말씀을 움켜쥐고 물고 뜯고 으르렁거리며 자신의 살과 피로 만드는 능동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읽으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대하십니까? 그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읽으며 되새기고 곱씹으며 완전히 소화되도록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순종하여 입을 벌리지만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를 먹이십니다. 배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사와 감격과 은혜와 감동이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꿀과 같이 달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꿀로 눈이 확 떠지듯이,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 때 꿀 한 숟갈만 이렇게 입에 넣으면 갑자기 눈이 확 밝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살아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말이죠. 내 안에 위로와 힘과 용기와 생명을 이 말씀 안에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 말씀 전하는 선지자, 말씀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먹이신 후에 그 말씀이 그의 피와 살이 되고 생명 양식이 된 후에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양식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존재이니 이 말씀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명언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된다. 먹는 것이 곧 자신이 된다. 음식이 약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 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어머니가 아기를 낳게 되면 소젖 우유 먹이지 말고 모유를 먹여야 된다. 그래야 사람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참으로 꿀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창자에 채웠으니 에스겔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말씀 전하고 싶어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이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역설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라면 오히려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텐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언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여기에서 굳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작이라는 말인데 완고하다, 굳어버리다, 단단히 잠겼다라는 뜻의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사람 참 많이 만나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금도 그 말씀 들으려 하지 않고 그 말씀 거부하려 하고 반대하려 하고 비판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들어보지도 않고서 거부하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 돌짝과 같은 마음, 길거리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땅과 같은 마음의 사람들에게는 조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떨어져 자랄 것입니다. 우리나라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평양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고백에 의하면 이 평양 사람들이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마치 그와도 같이 얼마나 완고하기 짝이 없었던지요.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텁게 굳어 있었는지요. 서양 사람들, 특별히 이 선교사님을 보면서 서양 도깨비라고 부르며 돌을 던졌고, 그리고 야만인이라며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도왔던 조선인 조사들을 잡아다가 이 관아에서는 피가 터지도록 매질을 했습니다. 사방이 그야말로 꽉 막힌 벽이었죠. 아무리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의 이마가 화석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마가 화석같이 굳은 사람. 자, 그러던 중에 평양에 청일전쟁이 발발했죠. 수많은 부상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죽고, 바로 그 일로 콜레라,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전염병처럼 유행했습니다. 당시의 지식으로는 사람들이 이런 우물 관리, 물 관리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온통 전염이 되어서 그렇게 장티푸스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이 길거리에 버려졌어요. 모두가 도망칠 때 윌리엄 홀 선교사는 피난길에서 오히려 돌이켜 평양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밤낮으로 썩어가는 상처를 치료하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결국 이 윌리엄 홀 선교사도 전염병에 걸려서 이 조선 땅에 온 지 불과 2년 만에 34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하고 맙니다. 그때 그의 아내 로제타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히 실패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단단한 조선의 마음의 벽에 부딪혀서 목숨만 잃은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의 장례식 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윌리엄 헐 선교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단단한 이마를 향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의 사랑 앞에서 평양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이 장례식 행렬에 따르며 함께 울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다. 그때부터 평양 백성들의 이 단단한 이마가 깨어지고 마음이 녹아내렸어. 훗날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려지는 영적 대부흥의 발상지가 됩니다. 혼자 남은 아내 로제타 역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조선으로 와서 일평생을 맹인들을 위한 점자를 만들고 의료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그때와 못지않게 참으로 영적으로 완악하고 단단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롱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고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시선이 차갑기만 하죠. 마치 바벨론 포로 수용소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우리에게 말씀 먹이셨고 그 말씀 전하라 하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게 주신 말씀을 먹고 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배 창자에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혈기, 내 고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울 때 우리의 영혼은 꿀같은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그 말씀을 지금은 너희가 모르나 깨닫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양식되게 하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말씀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말씀,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갈급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고 양식 삼아 이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되고 내 삶이 되어서 주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성도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생명 얻어 내게 주신 구원과 은혜와 소망을 증언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언제나 감사히 기쁘고 즐겁게 양식으로 먹는 우리들 주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 양식되어
우리가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긍휼하신 그 은혜 속에서 듣는 이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